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1년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를 아시지요?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당의원이었고 회당의 당의원이었고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었어요. 가르치는 자였고 지식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성서적으로 율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한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자라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무지에서 나온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낳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나야 되는 것이냐, 엄마 뱃속에서 엄마 자궁을 통해 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지식인이었고 영적인 선생이었지만 인간이 태어난다는 문제,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인간의 태어남에 대한 이해가 어머니의 배를 통한 생물학적 출생밖에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율법의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해, 영적이든 어떤 지식적이든 인간적이든 이해가 출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을 통해서만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러면 다시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은 곧 그가 믿는 하나님, 그런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인생을 출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즉 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그것이라는 사실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태어난 인간을 또다시 거듭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아직 이해가 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이런 의문과 이해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이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신앙적 오해를 만들고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어서 생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14절에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다만 함축을 시키냐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로 우리가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천국에 가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 책임 아니라고. 다음은 15절에서 어린아이와 가치를 어린아이들의 방식이나 태도로 듣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어린아이가 되어야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여러분은 이미 70이 넘고 80이 넘은 분들이 많으시고 이미 성령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하고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시 되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무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는데 어린아이가 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고민해요? 그럼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시간을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만 쓰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린이를 과정 속에서 겪는 한 시절,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15살까지, 혹은 16살까지, 그 시절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혹은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시절이 지나고 하면 더 이상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절입니다.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어디로 방향을 돌렸냐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다시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그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연구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성이 뭐예요? 어린이들을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실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죠? 순진무구하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어린애들 순진무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 순진무구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갖다가 접목을 시키냐면 순진무구한 신앙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냐면, 그래서 예수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순박하게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무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신앙을 매도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식하게 믿지 마세요. 똑똑하게 믿으세요. 순진하게 믿으시지 말고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믿으세요. 순진무구하게 믿어놓고 나중에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시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길러봤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순진무구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오지 말고 유치원에 가세요.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면 순진무구해집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왜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고심 끝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나름대로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순진무구한 성도 되나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대로 지금 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걸 끝까지 추구하죠. 순진무구해져야 어린아이처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순진무구해진다. 순수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해진다. 모든 질문의 답은 노입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아니, 좀 더 독설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은 잘 이미 늙었어. 여러분들은 손주를 보시면 모르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어린애들 순진무구 같을까?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 안 들어서. 지금도 한탕 뛰고 왔다고요. 밑에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예수님이 예자도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누가 순진무구하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순진무구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던가요? 선생님들? 고개를 드세요. 선생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놀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노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님한테 모가지를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세뇌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순진무구하게 그대를 믿습니다만 그러다가 사춘기 때 아차하면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이 모든 오해가 잘못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듣는 것.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옳게 듣는 것일까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에게 오늘 책망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아선 건 아니고 말로 제지를 했어요.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고요. 노하셨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행동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가면 당연히 방해가 될 것이고,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이 예배 드리는 거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깨뜨릴 것 같으니까 아마도 막았을 것이고, 그게 염려돼서 막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막아선 제자들을 책망한 건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무시해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못 오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막아섰기 때문에 책망했다고 보면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책망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에 있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며 그 천국은 누가 얻는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이 소요되는 것인지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 그 핵심이 내게 오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서는 내게 오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로 달리 표현합니다. 여기서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게 오는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와 동일한 표현으로 쓰신다. 어린아이 같은데 내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고, 어린아이는 같은데 내게, 예수님에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고, 온다는 말이 받아들인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내게 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뭐를 역으로 설명하려 하신 거냐면 내게 오는 어린 아이를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내게 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누군지를 이 어린아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어른이냐 어린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오는 자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면 내게 오는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의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태도와 반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합당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본문의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본문을 성경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어요. 본문의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뭐냐면 애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좋아. 그래서 간 줄 알아요. 이거는 우리 상상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우리의 상상이라고요. 상상. 성경에 그런 얘기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아이들을 어린아이 앞에 빼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애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좋아, 나 예수님 좋아,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한테 안기려고 떼간 게 아니고 부모가 떼밀었다고요. 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받고 와. 너 예수님한테 가서 포옹하고 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가 바래요? 누가 바래요? 애들이 바랬어요? 어른이 바랬어요. 애들이 바른 게 아니고 어른들이 원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럼? 옆집 아저씨가 바랬겠어요? 아니면 뒷집 아줌마가 바랬겠어요? 엄마 아버지죠. 최소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이의 부모들이요. 그 아이의 부모들이 그 자식이 예수님에게 가서 저 좋은 선생님에게 가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훌륭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받고 좀 사랑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떠밀어버려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상상이라고. 우리들 상상이라고. 우리 상상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풍성한지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아이들이 좋아서 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순진무구함, 예수님 할렐루야 이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고. 나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겠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 하나님 나라 주세요 그러고 뛰어왔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어쩌면 동네 아저씨 정도 될지도 몰라요. 단지 부모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성육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당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죠. 그때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진짜 나오는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안 믿는데요.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하면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우리의 구원 씨앗이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안 믿었다. 근데 왜 안 믿냐? 왜 못 믿냐? 왜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럼 내게 안 오는 자들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 그대로 하면 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누가 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나를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내셔서 내 앞에 서게 하신다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놓고 그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이끌어 그 예수님에게 나오게 만드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자들은 내게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나한테 오는 일이 인간의 자의적 선택과 결정에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미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예수님께로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면 안 할지 몰라요. 나는 내가 왔는데 내가 왔는데 무슨 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어쨌든 어떻게 끌고 오셨더니 끌고 오셨어요. 제자들이 막아선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막아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내게로 나오게 하는 자들을 지금 제자들이 막아서는 거잖아요. 형상이 그 형태가 지금 모습이 부모들에게 떠밀려 예수님에게로 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섰으니까 그것은 내게 오는 자, 예수님에게 오는 자, 즉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내게 오는 자들을 너희들이 막아설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누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그들을 보내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게 이끌어내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소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라고요. 네가 뭔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네가 막아서서 네가 그들로 하여금 나를 내게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 앞에 온 것 같은데 온 게 아니래요. 이끌림을 받아야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여. 온 것 같아. 예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 같아. 근데 사실 껍질을 까보니까 아니래요. 요한복음 6장 64절 같은 6장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6장 44절이죠. 6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64절, 65절에 가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가 지금 내 제자로 있고 내게 왔지만 그는 내게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가 내게 오지 못한 게 뭐냐? 그가 나를 선택해서 내게 와서 내 제자가 되는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이끈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못 왔다고요.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은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인간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알고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지들이 좋아, 사랑해 이러고 쫓아간다고. 그거는 믿음 좋은 주일학생들이나 하는 짓이죠. 우리가 그렇다.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누가 끌어가요? 끝내야 되는데 다시 가야 돼,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게 아니고 그런 상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려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는 어린아이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되어지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는 인간을 자신의 마음으로 차별하거나 나는 이놈이 좋고 이놈이 싫어 라고 하는 이런 차별적인 마음이나 그죠? 혹은 일부를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안 버리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의 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신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근원이 원인이 그죠?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의 의지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끄신다는 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을 오해해서 순수함, 천진난만함, 순진무구함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요.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알 거 다 하고 발랑 다 까졌는데 볼도 다 순진무구해요. 알 걸 다 알는데 어떻게 순진무구해지냐고요. 모를 때만 순진무구한 거지. 그걸 신앙이라고 그걸 성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무능으로 인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무능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선택하시는 능력도 그걸 볼 줄 아는 눈도 없어요. 이 무능함
그저 나의 무능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지, 그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살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해. 어린아이같이라는 말은 우리로 순진무구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라.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은근 뭐가 있냐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힘 있는 척, 스스로 어른 된 척,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빈상한 척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배워 주의 준비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현재는 고난입니다. 왜 고난인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성도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 다시 말하면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 성도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역사에서도 탄식은 끊이지 않는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게 성도가 받는 고난이다. 삶의 무거운 짐만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미 그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 작정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고난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의 문제예요. 영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현재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기 편하다고 고난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신앙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삶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한하게 만들지 마세요.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으로 나를 돕고 계신데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 탄식도 없어. 나는 편해. 나는 행복해. 재밌어. 신나. 이 영발라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육신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이걸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누르면서 울고 탄식하며 탄식하고 또 탄식하며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나는 육신적인 것으로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평화로우다. 평화는 무슨 평화? 고난이라니까요. 탄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그 길로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협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의 연약함, 인간적 연약함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연약함. 나는 하나님 무능한 자예요.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죽음의 사망이다. 사망. 아직 안 들어가신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죽여드릴게요.
이미 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사망이에요. 사망. 눈 또리또리따리 쳐다보지 마세요. 나 살았다고 그러지 마시다. 이미 우리는 무능 정도가 아니라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 사망에 놓여 있다고.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나아가는 것,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그 사랑에 의해, 그 은혜에 의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존재, 그게 진정한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주세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라고 제끼는 어른처럼, 어른인 것처럼 굴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